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주일의 승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한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17장에서 나오는 천사와는 다른 천사이지요. 큰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졌다. 또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하여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권세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을 오늘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아주 강력한 음성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이겠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모든 문명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들인 것이죠.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요, 각장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온갖 타락과 음행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이지요. 바로 이 제국이 짓는 가장 큰 범죄, 그것은 음행입니다. 바로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강요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 또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전에,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일삼는 그 악한 세력, 바로 바벨론, 그들이 행하는 가장 강력한 죄는 음행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바로 심판의 원인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도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사치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물질 만능,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보면 이 바벨론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수탈하고 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악의 근원,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 바벨론과 그들과 부역하는 이 죄에 대해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행하시는 심판을 재앙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린지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그 악한 바벨론의 그 죄악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 핍박했던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갚아주시되 2배로 갑절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애통함과 고통을 그들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결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장담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결코 애통할 일이 없다. 그러나 8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바벨론은 그들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들은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문제없다. 우리는 결코 애통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하루 동안에 너희들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권력과 탐욕을 누려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면 된다. 그 재앙을 받을 것이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이다. 불로 살라지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부와 풍요와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분명히 놓이게 됩니다. 단 한순간에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을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죄의 세상, 바벨론의 세속도시, 그것은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속히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바벨론의 요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권력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하고 쾌락이 되기도 하고 또 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심판의 말씀, 그 큰 성 바벨론을 떠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유혹과 또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고 떠나서 신실한 믿음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길로 우리가 돌이켜 그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